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혜인 수녀의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혜인 성서. 내 일생을 바쳐 생명의 책인 성서를 읽습니다. 말씀의 물로 세례받아 내 마음을 씻고 말씀의 불로 통회하며 내 죄를 태우고 말씀의 길 속에 삶의 방향을 맡기니 나도 어느새 길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들어 할 말을 잃게 되는 성서의 만찬이요 소금 같은 행복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자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이 쓰셨는데, 일생을 바쳐서 나는 성서를 읽는다. 그런데 말씀이 물이 되어서 나를 씻어주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를 태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의 길에 나를 맡긴다.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이 어느새 길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지고 참 만찬처럼 감칠맛 나는 소금처럼 참 달고 맛있다. 그런 말씀을 시로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이러한 말씀의 물로 세례를 받고 말씀의 불로 죄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 속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변론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천부장 앞에서, 23장은 공회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본문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결백을, 또 자기의 간증을, 또 여러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앞에 25장 15절 16절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항소를 하겠다.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이 로마로 가기까지 지켜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해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의 죄목에 대해서 조금 적어 보내야 하는데, 그가 유대 전통에도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신문해 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를 이렇게 소개하죠. 3절 말씀입니다. 특히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아그리빠는 AD 50년 숙부 헤롯의 뒤를 이어서 레바논 지방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네로는 디베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붙여서 아그리빠 2세에게 상당히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직을 통제했는데 그가 대제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총독 베스도가 그에게 바울의 변호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그가 바울을 한번 평가해 주기를, 그래서 우리 가이사에게 보낼 때 죄목에 대해서 자세히 적기를 원했습니다. 9절 이하에서 바울은 다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의 세 번째 회심 기사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회심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9장과 22장과 오늘 26장입니다. 근데 오늘 26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앞에 두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뒷부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다라는 것이 이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큰 힘에 대항하는 것이 아주 무익하다라는 헬라식 어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헬라 문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시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소를 몰 때 이 긴 막대기인데요. 그 앞에 뾰족한 것이 달려있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가시채로 이 소를 찌르는 거죠.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를 모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채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싫으니까 소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발로 이렇게 뒷발질로 막 차는 거죠. 이게 계속 찌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발을 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회심하기 전에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달려갔던 그런 열심들이 다 정말 헛수고다. 정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그를 박해했던 것,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것, 그런 것들이 참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본문은 모든 곳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13절에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정오에 해가 비치는데요.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길이죠. 말을 타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곳인데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이단자들을 잡았으니 내가 너를 정말 나의 보좌 우편까지 올릴 것이다. 또 이런 음성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 들려왔던 소리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동일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우리 주님이 아프십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가 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행동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난 7월에 재직회 이후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들을 읽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왜 마음을 아파하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인데, 교회가 왜 그러지? 이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제일교회는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왔는데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았고 아니 세상보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듣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고 들었습니다. 성도님이 아프셨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주님은 참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옆에 지체가 아프고 실족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아프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지체의 마음이 아팠다면 주님은 또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실족해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의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내가 오늘도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하고 있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넌 고생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행동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헛발질만 하는 인생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근거도 없이 모함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가? 혹자 이런 행동이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도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말씀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시간,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도적인 교회는 우상숭배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세례받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불을 통해서 내가 태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우상숭배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 그들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감겨진, 캄캄해진 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인데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다메섹과 예루살렘 온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증언한 것을 두 절로 요약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토라의 말씀이죠. 너희가 믿고 있는 이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밖에 나는 증언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하여서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총독과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에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들은 설득되지 않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은 잘난 체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아내려고 했던 자들이지 그에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래서 믿고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바울이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왕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인데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덜컥덜컥 소리가 나는 와중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처럼 결박된 것만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대단한 열정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든지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까? 아멘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작년에 구글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기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경제학 교수는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던 3월에 기도라는 단어 검색이 2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진 않지만 나와 관심사가 동일한 소그룹에는 속하고 싶다라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해관계나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두는 관계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고 있고 외로움 속에서 참 따뜻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마스크와 우리 손 세정제를 두면서 비대면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열쇠는
성경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덕을 세우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었고 선한 삶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로 해야 되는 것인지 방송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지를 나눠드리지만 진짜 전도지는 우리의 삶이다. 전도지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향기 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화려한 전도지, 어떠한 정말 멋진 논리적인 전도지를 드린다고 해도 전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은 내가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렁탕집 이야기를 아시죠? 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 아셔도 이야기를 또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설렁탕집이 있었는데 주일에는 쉽니다를 적어놓는 아주 신실한 설렁탕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요. 국물이 뽀얗고 정말 24시간 끓여가지고 아주 최상의 재료로 설렁탕을 판매하는 집이었는데 하루는 국물을 끓였더니 뽀얀 것이 안 나고 누렇게 나오는 겁니다. 색깔이. 그래서 이제 고기 사장님께 연락을 해봤더니 미안하다고 안 좋은 걸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프림을 넣어서 팔아라. 그러니까 안 된다. 프림을 넣어서 팔 수는 없다. 그래서 문을 닫고 오늘은 고기가 안 좋아서 쉽니다. 라고 써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설렁탕 사장님을 더 신뢰하고 존경하고 더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꾸 들어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설렁탕집 사장님처럼 정직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팔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듯이 가장 좋은 물건을 팔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을 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게 아주 맛있는 것으로 음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을 부르고 전도 집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에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4명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8명까지 풀려서 8명을 만나거나 소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한 권사님 옆집에 사는 분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옆집에 손편지를 쓰고 무언가를 이 옆집 문에다가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사님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따뜻하게 들어주신 권사님 때문에
작은 섬김일지 모르지만 그 힘들어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준 그 여유와 그 섬김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쇠고랑을 차고 있었음에도, 왕에게 신문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복음이 필요로 하고 외로워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섬기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삶을, 나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회복케 하심이 이 시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실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